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대면 예배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어느 청년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취미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취미가 하나 있는데 암벽 타기를 한답니다. 제가 대뜸 그랬습니다. 그 위험한 거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암벽 타기에 묘한 매력이 있는데 그 깎아지는 듯한 암벽을 손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 시간에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시간에는 암벽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만 그 암벽을 탈 수 있다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금 참 우리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유일하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뜻하시는 귀한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애통하는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지금 그를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4장 마지막 절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십니다. 그 무리들은 지금 읽은 것처럼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온갖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의 고통과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많은 무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가 닫히고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주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리를 향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앉았다는 표현이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회당에서 랍비가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말씀을 읽는 말씀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도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네가 복의 근원, 복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그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긴 내용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이 없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복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복을 그들의 복으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히 얻는 것, 많은 열매를 얻는 것,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좋은 쾌락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아니 버려버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쾌락이라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익이라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수익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의 그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제 주님이 첫 번째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주제는 바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 복이 오염되었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거,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흐르는 것은 눈물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바로 우리들 이야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너희에게 애통함이 있으니까, 복되도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들처럼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것,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지금의 어려움은 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 되는 것,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숫자가 부흥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 많은 예배당이 생기는 것,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숫자로 인해서 많은 헌금이 늘어나는 것, 어쩌면 이거는 주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도 섬기며 가나안의 복도 쫓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모여지면 복이고 많이 교회가 생겨나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냐? 너희가 지금 정말 눈물이 흐르고 있니? 그러면 너희가 복된 거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 지금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에게 재수없이 잡히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 짐을 지고 오리는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때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칭찬을 듣지도 않습니다. 모진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뺨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벌밖에 없는 그 겉옷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무리들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라. 누가 너희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리고 있는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의에 줄이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슬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통 중에 위조된 애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애통이 아닌 거죠. 혹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맞다면 그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자기 절망은 애통이 아닙니다. 나는 틀렸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삶은 이게 끝인가 봐. 그거 애통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반하고 그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것이 끝이야.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위선의 눈물이 애통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울부짖냐면, 내 아들아,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 눈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 칼날을 들고 달렸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위선의 눈물, 그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억지스러운 애통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그때 아벨이 했던 말이, 가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가식된 눈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거는 애통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외식하는 애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찡그리고 금식했음을 알리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식적인 눈물은 애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애통이 있습니다.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형과 동생이 과자 한 봉지를 갖고 싸웁니다. 형이 그 과자를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동생이 고래고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나는 과자를 못 먹었다는 겁니다. 이건 헛된 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통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무엇인가를 어떤 이유든 간에 빼앗깁니다. 세상의 환경이든 사람이든 누구인가에 빼앗겼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눈물,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무엇일까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눈물, 애통이라는 단어가 무려 9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이 펜데오는 가장 절망스러운 눈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누구의 얘기냐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이 요셉을 형들이 노예상에게 팔아먹습니다. 그의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서 동생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가 울부짖고 있는 그 애통,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주님이 애통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루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 부자는 많이 여유롭습니다. 그 옆에 가난한 자가 하나 있는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족처럼 그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친구가 왔는데 자기 양 안 잡고 이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나단이 말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합니다. 우수조로 나를 씻으소서. 그리고 이 본문처럼 내 눈물 때문에 내 침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 요가 적셔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눈물로 무릎 꿇는 그 애통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마십시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애통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펜데오, 애통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페사흐는 애통, 눈물, 그리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넘어가다, 유월절, 페사흐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애통이라는 단어에서 유월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 재앙이 있는 밤,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을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가 죽는 애통을 경험합니다.
집집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가문을 계승할 장자가 모든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6월 넘어가셨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의 애통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애통의 시간에, 애통의 밤에 전 애굽의 모든 가정이 울부짖고 있는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 자식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이 또 하나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나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겁니다. 이 밤에 다른 집에 애굽의 집집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과연 내 아들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고통스러운 밤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애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죄 앞에서 나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처럼 팔리셔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죄의 육신 가운데 있는 나, 이 죄인을 누가 건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눈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항상 울음바다였습니다. 기도하자고 시작하면 다들 통성하며 송곡하며 울었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는 다 같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는 물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눈물이 없습니다. 잘 사니까요. 잘 되고 있으니까요. 숫자가 부흥이라면 부흥했으니까요.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어쩌면 가나안의 복이 더 많이 우리의 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어려움, 코로나의 어려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애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무릎 꿇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회일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시 그 눈물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통곡이며 기쁨이며 눈물이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애통하시며 우셨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가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죄로 인해서 무너질 것,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폐허가 될 것을 주님이 먼저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미 성전이 그때도 계속해서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거다. 무슨 얘기십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백성들의 혈과 피를 다 뽑아다가 짓고 있는 성전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너질 거다. 그건 무너질 거다. 주님이 그들의 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또 눈물 흘리십니다. 바로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말합니다.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나 보다. 이게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이며 친구입니다. 말합니다. 저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아니냐. 같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도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하죠. 압니다 주님. 주님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합니다.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왜 눈물 흘리십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시며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탐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주님이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인이 한 분 계십니다. 17살 때에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몸 밑으로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분인데요. 그래서 입으로 그림도 그리고 많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고, 주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때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보다 더 심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책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나라는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내가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아픔 중에 아무도 없다고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은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내 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죠. 누구의 위로요? 그 주님의 위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기에 그분이 이 시간에도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은 눈물이 그치는 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은 눈물이 그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 만연한 세상의 죄를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무리를 보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무리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과 세상의 삶과 어려움 속에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애통은 눈물이 그쳐버리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애통의 복이 눈물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악의 문제를 보고 눈물 흘리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한국의 교회의 어려움과 약함을 보며 눈물 흘리고, 또 이 어려운 때에 더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애통하며 이 아침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를 기억하시지요? 외국인이지만 이 땅에서 한국 사람처럼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왼쪽 가슴에 검은 배 조각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배가 뭔지 아시죠? 초상 치를 때 수일 입는 그 배. 왜 그러셨냐면 그 배 조각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표시로 항상 평생을 왼쪽 가슴에 검은 배를 달고 다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무릎 꿇어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그 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애통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해도 그것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 정말 그냥 눈물이 아니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눈을 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부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인지 가나안의 복인지 알지 못하고 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눈물 지으시는 것처럼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애통의 심정으로 눈물 흘리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